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로는 458장, 5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를 설명할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야 될 거고요. 이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의 방향성,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온전케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자격과 준비를 갖춘 사람, 그것이 온전케,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겠죠.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자격과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성경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온전케, 자격과 준비를, 이런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일을 해라, 성과를 이루어내라, 이 명령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부터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의 그 앞장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일해라, 많은 것 가져와라 말씀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되라, 존재가 되어라, 그런 자격과 준비를 갖춰라. 그럼 주인 쓰기에 합당하며 여러 가지 일에 네가 쓰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고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과 딜하고 타협해서 그것을 얻어내는지에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야 될 텐데, 오늘은 심플하게 한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명목으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목소리, 그 말씀, 그 명령을 청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러지 않았을 때 아무리 명목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울 왕이 정말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노력이 참 가상하고 대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하신 계획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조금 더 확장하면은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수양의 어떠한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유익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열심대로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구절 23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열심으로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나를 버린 것이다.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인내, 우리가 잘 아는 mercy라는 단어인데요. NASB 성경에 보니까 이 인애를 loyalty라, 충성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로열티, 충성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내 판단에 하나님이 멋져 보이면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충성을 가지고, 가장 쉬운 충성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그런 은밀한 관계 같은 그런 친숙하고 친밀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에게 집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이거 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네가 뭔데? 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나는 싫은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저 명령, 뭘 해야 되는지 방법,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정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일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일정하신 분, 특별히 가을비와 이른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비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실하게 하는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그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랑 인생이랑 다르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령을 따르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컨펌해야 되는 것은 뭔가?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속성, 신뢰, 믿음,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로 나아갈 수 있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게 어디로 가는가?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실제로 이 순간에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느 게 열매가 가장 좋을까? 가장 쉬울까? 효과적일까? 경제적일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신뢰로 돌아가야 되죠. 그 신뢰를 확인할 때 사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 그 사랑을 확인하면은 자연스럽게 명령으로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심플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지금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가?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계명은 그저 계명, 방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가 분명한가? 네.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쭉쭉쭉 복이 나오는 거예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대로 15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순종치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안에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죠. 그 속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해서 쓸모 있어라 이전에 자격과 준비를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은, 뜻을 안다면은 어디로 가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갑니다. 이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을 통해서 자격과 준비를 갖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하여 어떤 목적과 기뻐하시고 좋아하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성경과 친숙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자격과 준비를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축복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소원대로 성취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